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는 나의 목자요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니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권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세 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올 한 달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로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함께 힘내세요.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칭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아뢰며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순간이 많았음을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보다 내 생각과 뜻을 먼저 행하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지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로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집이지만 저희 로뎀의 교육부가 연약합니다. 주께서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교육부가 살아나게 해주시옵고 로뎀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각 산울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시고 힘든 일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종직을 피택하였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일이 참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지만 조금만 더 약간의 퍼센트를 하나님께 기울게 하여 주셔서 각종 예배의 자리와 기도와 봉사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장기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로뎀의 식구들을 믿음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로뎀의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아이들만이 갖는 특권이고 아이들에게 부여해야 할, 어른들이 해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점점 생각이 굳어져만 가고 고집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미래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꾸며 성취해 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도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하고 관련된 산업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실버 관련된 산업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줄어갑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늘어갑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여파는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주일학교가 서서히 사라지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가 첫 시작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라서 이미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성경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소리가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아이들만 늘어갑니다. 빈자리만 늘어나는 교회 학교를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위해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정말 미래에 대한 생각과 교육부에 대한 생각과 관심은 있는가? 어느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잘 준비된 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척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모아보면 안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로뎀의 아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의 인권이 보호되고 중시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이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권익이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그리고 사각지대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근대 시대, 아니 우리가 경험했던 살아왔던 시대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 옛날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어린이가 자라는데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주위를 뱀뱀뱀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가 예수님께 주님 하고 다가설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저 가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하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면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어린이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어린이였고 그리고 전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 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완전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나 돌로 쳐 죽여 마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배우지 못했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응당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어린이는 인격도 없고 그저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른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린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이런 사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박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바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말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 명제가 맞는 명제입니까? 틀린 명제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하자니 그렇고 안 맞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완전히 명백하게 틀린 말입니다. 진리 같아 보입니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을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비슷한 말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순수한 것 같습니다. 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우리는 누누이 배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했지 어린 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죄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막 태어난 갓난 아이마저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원죄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순수해 보이고 죄가 없어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순수해 보이는 아이가 갓난 아이가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절대로 엄마의 상황이나 아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웁니다. 바쁜 엄마나 바쁜 아빠를 사랑해서 바쁜 엄마나 바쁜 아빠를 배려해서 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이해가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천국에 절대로 그대로 가지 못합니다. 비록 순수해 보이는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내 자녀, 내 손주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칼 같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며 거룩을 가르쳐야 하며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본다면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자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죠. 또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왜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구원을 가르쳐야 하고,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건 어려서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교육부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다시 아이들을 주님께서 맡겨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없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혈안인지 모릅니다. 과외를 시킵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공짜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공짜로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교회는 보내지 않습니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에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영어도 중요합니다. 처세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죠. 왜 엄마는 왜 교회 나가라고 그래?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세상에 나가서 처세술을 잘해야지. 세상에 나가 성공해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줄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지옥에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이야 얼마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지, 한 달에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모는 천국, 자녀는 지옥. 우리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무엇이라고 항변을 합니까? 무엇이라고 절규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제발 좀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구원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절대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그 뒤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과 완전히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힌트를 모두 드렸습니다. 자,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위아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비교해 보면 우리는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즉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오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제자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방금 들었던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가지,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게 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네, 부자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그 명령을 잘 지켰고 잘 따랐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예, 예수님, 제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처럼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잘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 그 의미를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찾아내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냐면 예수님,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내가 믿음도 얼마나 충만한지 성령도 얼마나 충만한지 내가 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완벽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그 반대예요. 부자 청년이 완벽함을 드러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연약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부모가 그 연약한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 스스로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가서 예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부자 청년 보세요. 저벅저벅 스스럼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린이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축복받고 싶은데 뭐해요? 어른들은 막아서요. 왜 예수님 귀찮게 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너희들 아직 축복받을 때가 아니야. 꾸짖고 막았었어요. 어른이라면 천장이라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 법한데 어린아이들은 연약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주님 앞에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었지만 어린아이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완벽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은 빈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걱정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데에 예수님 말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생한 것만 내 눈에 가득하면 예수님의 위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내 말이 그 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사는 겁니다. 부자 청년 보세요. 너 그래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거든? 기분 나빠서 돌아갔어요. 아마 어린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어.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왜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부족하지. 아 나는 할 수 없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벽한 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사에 혼자 결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돼요. 누군가 인도해 줘야 해요. 구원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주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 죄인도 받아주시나요? 그래,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널 아니? 그럼 믿으면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연약한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어야 갈 수 있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완벽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고백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펴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좀 도와줘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나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인가 아니면 연약한 자의 믿음인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나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하고,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내미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내 것으로 꽉 한번 쥐고 한번 있어 보세요. 이 두 주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수도 없습니다. 내 손을 펴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기 위해서는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다 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교회에다 데려놓는다고 해도 아이들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는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의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벽함을 드러낸다면 그건 교만의 삶이고 오히려 네가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에는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천국은 너의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어른이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어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린 아이처럼, 그저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만큼 연약해지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아니 나는 이미 부자 청년이 되어버린 우리의 이 견고해진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부수어주시고 또 부수어주시고 또 깨어주셔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말씀과 구원과 거룩한 성결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65장입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5월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묻을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아 여러 가지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물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의 기쁨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교회 의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빈자리들이 하나 둘씩 채워져서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긍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들어서 다쳐서 영혼이 많이 병들고 시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믿음도 회복하며 말씀도 회복하며 기도도 회복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사업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사업도 하나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시고, 그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의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쓰임받으나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가 건강하게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겸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항전직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몇 주 후부터 이제 교육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항전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